우리 지난주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사람입니다. 맞죠? 사단이 열매를 따서 사람의 입에 집어넣어 준 것이 아니에요. 강제로 먹인 것이 아닙니다. 유혹을 했을 뿐이에요. 밖에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 상황적으로 유혹을 하죠. 그런데 그 유혹을 누가 선택하느냐? 우리 사람이 선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들은 아담 입장에서는 이 사단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아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합돼요. 그 생명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가는 건데, 그렇게 세팅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의 자유의지와 아담에게 주신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 안에 있는 사망, 마귀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귀 안에 있는 죄의 성품들이 아담 안에 들어가서 아담 안에는 이제 죄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죄의 사람, 죄인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죄가 밖에 있었어요. 그것을 아담이 선택함으로 죄가 인격적인 죄의 성품적인 것들이 아담 안에 들어와서 아담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아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것이 세력이 되었습니다. PPT 하나 올려볼까요? 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 시작. 다시 히브리어 시작. 하마르티아. 이것은 정확하게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행로에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서 죄의 형상이 돼버린 거예요. 죄의 모양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담을 지배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태도나 행동을 취하도록 만드는 뭐라고요? 세력인 거예요. 세력.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사망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뭐의 세력을 받고 오늘도 움직이느냐? 죄의 세력을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될 인간이 죄의 성품과 마음을 다 받아들여서 이제는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죄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눈을 밝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밝은 게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대로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죄는 사람을 어떻게 또 이용하느냐?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하게 되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변명하기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단이, 이 죄가 사단이 가장 주는 전략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그냥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때부터, 아담은 그때부터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 자기가 바라보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를 이길 수 없는 자기의 모습들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 잎은 한계가 있는 거죠. 햇빛만 뜨면 말라버리고 부스러져 버려서 또 새로운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내 몸을 가려야 되는 그런 끊임없는 바쁨 속에 인간은 세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자들은 종교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나를 포장하기 위한 그 어떤 것이 다 무화과 나무 잎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그런 행위로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우리 5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짠 것으로는, 이게 짠 것이라는 게 뭐예요? 엮은 것, 인간의 방법으로 만든 옷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희들의 그런 행위로 겉은 가릴 수 있지만 너희들 속에 있는 죄는 없앨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더 한 번 더 나가면 이사야가 64장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해도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아담 이후로 우리의 존재를 선포하는데 죄인으로서 너희들의 스스로 너희들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력을 없애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끊어내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양동이에 수돗물이 탁 틀어져 있어요. 물이 가득 넘칩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물이 넘치죠.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조는 것 같아요. 조는 걸 위해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아주 초등생 퀴즈예요. 초등생 퀴즈. 자, 정신병원 환자를 퇴원시키기 위해서 의사가 이 조건을 맞춰야 퇴원을 시키는데, 첫 번째, 물이 이렇게 넘치는 것에 자, 환자에게 묻는 거예요. 이 물이 넘치는 상황을 어떻게 네가 결과론적으로 상황을 만들 것이냐. 막 첫 번째 환자는 와가지고 걸레를 짜다가 막 이 넘치는 물을 해가지고 또 짜고, 또 넘치는 물을 갖다 적셔서 짜고, 이거 퇴원해요. 계속 입원해야 돼요. 걸레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환자는 양동이를 들고 뛰어 막 가가지고 붓고 또 다 채워질 때까지, 물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다 채워지면 가서 양동이에다 갖다 붓는 거예요. 이러면 퇴원이야, 입원이야? 예? 자, 진짜 퇴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도꼭지 잠그면 되는 거예요. 그럼 퇴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흘린 죄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틀어 막아야 되는데 그 틀어 막는 것도 실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죄는 틀어 막는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음 그림을 한번 올려주시면, 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 클릭해 주세요. 우리가 연결된 것은 바로 처음에 한 번 더 해주시고, 이렇게 죄악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의 방법으로 저기 수도꼭지를 금으로 바꾼다고 이 물이, 죄악의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꼭지가 바뀌든 이 수도관을 잘라내는 방법 외에는 이 죄악의 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을, 다음 그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누군가는 와서 수도관을 잘라내고 연결돼 있어야 그 다음 물들이 하늘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도록. 여러분, 이것은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종교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내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것이 해결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종교 행위라고 지금 인간은 아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노력과 방법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아담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아직 모르잖아요. 죄가 들어왔을 뿐이고 죄가 사라져 봤을 뿐이고 이제 아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죄를 짓자마자 그날, 죄를 지은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의 존재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아담아, 원래 나랑 이런 관계가 아니었잖아.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고 너무 자연스러운 관계고, 우리가 조금 서로가 어색해지는 것은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있고 불편한 어떤 마음들이 있으니까 서로가 눈을 잘 보지 못하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담의 모습이 우리들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눈을 맞추시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과 내가 눈이 맞춰지면 서로 간에 눈이 맞춰지지 않던 눈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우리 서로 싸웠던 눈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그 마음이 회복되면 맞춰지지 않은 눈이 회복이 되는 거죠.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반응하다 보면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 실수했구나라고 알게 되고 그 실수를 인정하게 되고, 우리는 다 그런 눈들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내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완전함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모습들이 불편함을 느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린 다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몸을 이끌고 이 예배당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눈을 맞추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다시 그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하나님, 그래요, 내가 이런 상처를 누구한테 줬어요, 하나님 누구한테 제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내가 비춰졌다면, 이제 그 빛 앞에 나의 이런 잘못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에 세 분 삼위일체가 보여요. 삼위일체가 어디이실까요? 바람이라는 르하흐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숨, 생기,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을 뜻하고 있고요. 여기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소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분이 다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세 분의 삼위일체 분이 오셔가지고 각자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를 들리게 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숨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관할하시면서 그 세 분이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회복시키시려고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요즘 이단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세대주의를 자꾸만 자르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시대가 있었을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있을 거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세 분이 떨어져서 사역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세 분이 단 한 번 떨어지시는 거예요. 단 한 번. 왜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저주를 받으실 때만 그때 삼위일체에서 한 번 딱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모든 창세부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세 분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혜사 누구누구, 이 누구누구 아무개가 이 시대의 구원자다, 보혜사다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창세 때부터,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세 분이 절대 떨어져서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꼭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초가 임무교대하듯이 버튼 터치하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 떠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역할을 지금 이야기할 뿐이지 세 분의 하나님은 절대 떨어져서 사역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성자 하나님 떠나시고 성령 하나님 와서 바톤 터치해서 오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거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세대주의라고 또 요즘 아주 유행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직통계시를 받는 사도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직접 직통계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미 다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실 말씀들을 다 말씀해 놓으셔서 성경 안에다가, 성경 안에 그 하나님의 사역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아서 그들의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이단들이 지금 곳곳에서 여러분들 유혹하고 있는 거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8절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세 분이 막 흩어져 가지고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오직 세 분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세 분이. 9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그랬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본 것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태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거라고. 내 상태가 어땠느냐.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해야 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나오면 해결될 문제를 끝까지 당신이 보내준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변명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항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자마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사람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누구에게? 뱀에게 다가가서 뱀에게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저주를 쏟아부으시거든요. 왜 사람을 그냥 지나갔을까요? 로마서에 힌트가 있어요.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1장 26절 28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다 아주 이 마음을 잘 대변해 주셨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도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합당한 일을 못하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표현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26절에도 내버려 두셨고 28절에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뭘까요?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다시 한번 올려줄까요? 26절. 내버려 두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욕심, 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과 고집을 부릴 때는 할 수 없이 놔두셔야 되는 거였어요. 강제로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 죄 짓지 못하도록 막으셔야죠. 그것은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주셨는데 어느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느 것을 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인격이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 죄를 짓는 것을 그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걸 알면서도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던 거예요. 뭐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욕심 때문에. 28절도 보세요. 그 앞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내버려 두사 앞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상실한 상태, 상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실하다는 것은 마음이 위축되고 어려워지고 이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상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주권을 놨다는 상태인 거예요. 내 고집대로 가겠다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누구한테 안 주시니까? 하나님께 안 주고 자기 고집대로 가니까 할 수 없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버려 두긴,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여자의 그 변명 속에서 그냥 지나가신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 그냥 지나가셨을까? 그 죄를 간과하신 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선포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우리가 죄를 짓도록 지금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있어요. 29절부터 한번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봅시다.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과 욕심대로 우리를 그냥 놔둬보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 21개의 죄가 됐어요. 아담에게 시작된 한 개의 죄가 지금 몇 가지로 지금 확장이 됐어요. 21가지의 모양으로 죄가 지금 확산되고 파괴력으로 지금 이렇게 어떤 상태에서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 마음이 상실한 상태로 내가 놔둬보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너희들의 상태가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이 모양 이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그 고집을 부리고 너희들이 그 마음대로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간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변할 거야. 이대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21가지 죄뿐만이 아니잖아요. 성경 곳곳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태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양인 거예요. 아무리 감춰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드글드글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부딪히면 화가 그냥 나오는 거고, 여기에 조금 무정한 자가 이게 왜 죄일까? 대학, 약속을 어긴 거거든요. 약속을 어긴 게 왜 죄일까? 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확산성을 보면서 죄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된 죄가 지금 21가지의 죄의 모습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사람의 결과가 이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특히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세기에 그렇게 믿음 좋고 1세기에 예루살렘 교회 이상으로 로마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안에 감추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확산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대로 지금 우리한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이 모양이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론적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이제서부터 네가 선택한, 네가 결정한 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네 눈으로 직접 봐봐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14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이런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든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사단의 통로가 된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쏟으셨어요. 여기서 저주란 단어는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뜻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주는 뭐라고요?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대 한번 선포한 저주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뱀에게 지금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너는 이제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며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 이게 무슨 저주예요? 우리 오늘 리더들하고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저주라면 혹시 그 당시에 뱀은 발이 있지 않았을까? 서서 걸어 다니지 않았을까? 우린 이제 추측일 뿐이죠. 그때를 모르니까. 다른 동물들처럼 걷고 뛰고 나를 수 있는 그 평범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배로 사방천지를 기어다니며 흙먼지를 쐬고 다녀야 되는 그 저주를 받은 뱀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뱀의 존재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선포를 해버리신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지금도 땅을 기어다니는 뱀을 볼 때마다 사단의 종노릇한 사람들의 최후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뱀이 지금도 땅에 배를 기어다니면서 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단으로 끌고 가는 그 괴수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떠들어도 이들의 최후의 모습이 바로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로,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이 더 중요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지금 여기서 너로라고 하는 뱀에게 향한 지금 저주지만 실은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뱀 뒤에 도사리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15절은. 그러면 이 뱀의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 여자의 후손인 남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머리가 깨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뱀을 향한, 사단을 향한 저주의 선포였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오는 걸 막아야 됩니까? 이제 사단은 이때부터 누가 오는 걸 막아야 돼요?
자기 머리를 깨부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걸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 애굽의 이집트라는 그 나라가 그 세상의 권세가 2살 아래 3살 아래 남자만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권세입니까? 자기의 머리가 깨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또 예수님의 시대 때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보잘것없는 그 아기 예수가 뭐라고 2살 아래 미만의 그 수많은 아이들을 다 죽여버릴 만큼 헤롯 왕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리가 깨질 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저주의 죄에 대한 심판은 한 번 심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귀는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창세기 때 선포한 것이 시기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와야 될 이 길을 마귀가 쫓아다니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절대 이 땅에 예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활동을 못하도록.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지 못했어, 헤롯 왕 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죠.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네 머리가 깨지도록 세팅이 돼 있던 거, 그걸 마귀가 몰랐던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오묘합니까? 세상의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 위에 있어요. 아무리 머리 굴리고 아무리 지혜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선포한 네 머리가 깨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에 사단은 그때부터 벌벌벌 떨면서 자기 머리 안 깨지려고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마다 괴롭히고 난리치고 어떻게 살아도 그 백성을 없애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이 마귀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한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심판받을 마음으로 아담과 여자에게 심판이 아닌 징계를 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마음을 좀, 그 마음으로 좀 받아봅시다. 우리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이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자들 잘 받으세요. 여자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우리 같이 마음을 합쳐서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들에게 이렇게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자식을 낳도록 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그렇다면 죄가 있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해산의 수고가 없었겠구나. 참 이 나의 이세를 낳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사랑으로 지금도 연합이라는 가정을 주셨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이세를 낳아야 되는데 죄인을 낳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내 이세지만 죄인이죠.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네. 우리가 낳는 애들이 의인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 죄인들의 낳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이 죄의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부모가 알아야 이 자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죄인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인 고통을 조금이라도 맛보라고 이 해산의 고통을 준 것은 아닐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우리 남자들에게는 그럼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주셨을까? 우리 17절 남자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첫 번째, 죄는 남자를 통해서 어디를 지금 강타했어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자, 땅이 지금 망가지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남자들, 우리들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 때문. 여자들이 땅을 많이 망가뜨리지 않고 대부분 남자들이 욕심 때문에 땅을 많이 망가뜨려요.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그동안 에덴에서는 땀을 흘려야 과일을 취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 놓고 먹었습니까? 그냥 다 내 것이었어요. 먹고 싶은 만큼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벗어난, 실제 에덴을 벗어난, 하나님의 구역을 벗어난 그 세상의 땅의 철퍼덕 시작이 돼 보니까 그 땅은 죄로 인한 자기의 결과를 바라보게 되는,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는 그런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참 참혹하구나. 근데 그런 엉겅퀴가 나고 가시떨기가 있는 그 나무에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 비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아무런 수고도 수확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수고, 노력을 해서 땅을 파면서 뭘 느끼라고 하신 거죠 지금? 흙인 내 상태를 발견하는 거예요. 팔 때마다 엉겅퀴가 나와. 팔 때마다 잡풀이 나오는 거예요. 야, 잡초들은 그냥 어떻게 때마다 그렇게 잘 나오는지 몰라요. 아담이 땅을 고생해서 밭을 갈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쓴뿌리와 내 속에 있는 죄성들을 계속 캐내야 돼서 캐내도 끊임없는 자기 모습을 보며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자에게도 주신 징계도, 남자에게서 주신 이 수고도 다 누구를 생각하도록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 보라고 주시는 징계였을 뿐인 거예요. 인간은 죽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계속 좀 더 올려주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금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지옥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영원한 불에 들어갈 존재는 어디를,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말고 그 뒤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사람이에요? 마귀예요? 분명히 성경은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앞에 저주를 받은 자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서 끊임없이 상실한 마음과 욕심대로 쫓아가는 그들은 마귀가 가는 그곳에 덩달아 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만든 지옥을, 그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그냥 욕심대로 쫓아가다 보면 끝이 어디라고요? 마귀가 들어갈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지옥을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욕심에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을까? 똑같이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올려주세요. 34절, 그쵸,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조금 아까 41절에는 마귀와 그 졸개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듯이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한 것이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는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정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이미 저주로 선포했어요. 그냥 파괴되고 망가질 거예요. 아무리 좋은 빌딩 103층을 세워도 이 땅은 망가질 땅이에요. 여기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파면 팔수록 이 땅은 이제 소멸될 땅이야. 예비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그네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이 땅을 타면 탈수록, 이 땅에 살면 살수록 괴롭고 수고만 넘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괴로운 땅에 아담을 내보내셔요. 그죠? 이제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뱀과 사단에게 선포를 해놓으시고 너는 그들을 따라가면 안 돼 이제.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해서 입히시는 거예요. 21절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지금 누가 입히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가죽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해서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어요. 수동태예요. 능동태죠, 참. 대신해 준 거니까. 맞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셔서 아들의 보혈로 너희를 덮으시겠다라는 보혈의 약속이지. 보혈의 약속. 너희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벗어. 우리 찬양 준비할까요? 무화과 나무 잎을 벗어. 이제는 내가 지어진 이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살아. 그러면서 지금부터 안 쳐도 되고 5분만 더 할게요. 이렇게 아담을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세상으로 계속 땅을 파야 되면 엉겅퀴가 나고 잡초가 나고 하는 그곳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닙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아담이 930년을 살아요. 930년 작은 기간 아니죠? 자기 후손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했으면 우리 후손들이 이 에덴에서 임신의 고통도 해산의 고통도 없이 수고도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아담은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자기로 인하여 죄악이 시작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아이들은 수고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한 대가와 지불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맛보면서 이 아담이 어땠을까? 930년 동안 아마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 가죽옷에 대한 계속 너희들 이 하나님의 복음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희들은 영원한 이 땅과도 같은 지옥 같은 곳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닥쳐진 많은 상황들은 구원받은 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된 그 예비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명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거예요. 가죽옷을 입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담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우리를 통해 쓴뿌리들이 나오지만, 여전히 내가 파는 그곳에 연약한 것들이 흘러나오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를 소망으로 빛으로 세워주시는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 이끄신 그 인도하신 때로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시선을 맞춰서 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